올여름도 기록적인 더위 또는 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전에 좀 바람이 선선하게 불길래 우리 사모하고 한번 저수지 한번 돕시다 하고 저수지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선선한 바람이 좋았습니다. 막상 저수지에 다 올랐으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땀으로 벌써 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올라갔는데 벌써 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금세 땀이 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야,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서 집에 내려와서 딱 냉수 한 그릇을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해소가 되는지, 야, 참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육신의 갈증보다도 더 심각한 갈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심각한 갈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삽니까?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보다 얼마나 환경이 나아졌습니다. 저희 시골에 살 때 정말 부업을 해서 막 이렇게 밥으로 갖다가 먹고 막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아파트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이 됐잖아요. 집 안에서 불때로 가는 일도 없죠. 추위에 떨 필요도 없죠. 버튼만 누르면 다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지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요. 또 여행 가고 싶으면 얼마나 여행을 다닙니까? 성공했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삶은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 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그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혼의 갈증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오늘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은 명절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나무가지를 올려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 어떻게 이들이 지내는지. 그림 한번 보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무가지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햇빛을 가려놓고 여기서 7일 동안은 생활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의식이 있는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금 항아리에 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받아가지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레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념 예식의 절정에 이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초막 행사의 절정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실로암 못에서 받아온 물을 붓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 어디요? 성전에 대제사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쳤던 겁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여러분 선언입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할렐루야. 적의 행사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내신 분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물은 나에서 나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가만히 우리가 보고만 있습니까? 불이야 소리치잖아요. 불에 있으면 불이야 소리치잖아요. 불이야 소리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의식만 남아있는 영혼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 나에게서 나온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세요.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세요.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죄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요 놀라운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신분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재산도 묻지 않습니다. 학벌도 묻지 않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맨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도 한번 볼까요? 17절에도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여러분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갈증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요 목마르잖아요. 1시간만 운동 갔다 와도 목이 마르가지고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루 한 번 안 마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밥은 40일을 안 먹어도 삽니다. 40일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이 장기가 달라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로 가면 물을 자주 먹는 훈련을 합니다. 물을 없이. 근데 물이 뱃속에 굶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장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물통 달고 다니는 거예요. 금식하는 분들. 다른 건 안 해도 성경책 오고 뭐예요? 물통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물통만. 수시로 물을 먹는 거예요. 죽지 않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도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물 있는 곳으로 오잖아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악어가 있고 맹수가 있는 곳에 물이 찾아옵니다. 물 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여러분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 마을에요.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먼 곳에까지 가서 우리가 TV에 보면 얼마나 물길로 갑니까? 막 이고 또 손을 들고 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우물을 파기로 결단됐습니다. 그 집 우물을 파기로 결단했습니다. 한번 파보자. 그런데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나? 그런데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자.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요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우물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는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읽다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의 샘이 터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샘은 여러분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멈추지 않고 성령의 샘이 내 안에 터지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아납니까?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사업장이 살아납니다. 내 직장도 살아나고 내 자녀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37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계속해서 마시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어제 물을 먹었다면 오늘 또 물을 먹는 거예요. 어제 물을 먹었다가 오늘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물을 먹었어도 오늘 또 물을 먹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면 어제 먹었다면 오늘 또 먹는 겁니다. 새롭게 받아 먹어야만이 내가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지요. 어제 기도했다가 오늘 기도 멈춥니까?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쉬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자동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어땠습니까?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매일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름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늦습니다라고 합니다. 탈수가 됩니다. 탈수. 목이 정말 마려워서 먹고 싶다 막 극도로 그때 마시면 안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닥친 후에 기도하면 늦습니다.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듣기 전에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넣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결국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기도의 대상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의 목적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시원한 물만 여러분 마시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8절일까요? 38절 본문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만 인정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구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시킬 때 꼭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영접기도 시킬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꼭 세 번을 내가 묻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믿음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참된 믿음은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정말 환하게 열려지는 생수가 여러분에게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8절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38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배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단순히 배, 우리의 배, 복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그리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표현하는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우리의 겉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음까지 변화시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환경의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흔들리지 않기.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막 뛰어다니다가 운동하다가 수도꼭지로 막 달려갑니다.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막히고 미움이 막히고 원망이 막고 교만이 막으면 성령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거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이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막힌 수도관을 여는 통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해야만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으로 꽉 차 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축복이 가로막혀 있는데 생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삶이요 예배가 되고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마지막 부분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는 곧 바로 성령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단순히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바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몇십억 가는 자동차를 할지라도 연료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결코 내 삶이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연료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배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더운 여름에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탈진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메마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어둠의 영이 틈타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그러므로 날마다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있는 지역이 이 생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여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셔서 목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삶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